이번 주부터 공동체에서 TTL 훈련을 시작하는데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00또래들은 좀 참여 부탁드리고 아닌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문장은 4장에 있어요. 주보가 13절까지 들어가서 뒤에 부분은 잘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도 딱 이 정도까지만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에 이제 범사의 때가 있고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공부할 때, 일할 때, 또 쉴 때,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감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와닿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참 많이 공감이 되게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때라는 것에 대해서 머물 때 그리고 떠날 때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제 말씀 가운데 그 전도서 3장 중에 떠날 때와 이제 있을 때라는 말은 없는데, 오늘 떠날 때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떠날 때가 있죠. 물론 이제 물리적인 떠남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도 마음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의 마음의 자리에서 떠남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난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위한 떠남인가라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이제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떠남은 사실은 이제 소극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이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향한 이제 떠남인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떠남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그들은 이제 무엇을 향한 떠남이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제약으로 만연한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약속을 순종으로 성취하기 위한 떠남이죠. 순종을 위한 떠남이고, 두 번째로 이게 떠나야 할 때가 맞는가라는 우리가 사인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정말로 지금 내가 떠나야 할 때인가, 떠나야만 하는가라고 아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과연 무엇을 근거로 내가 지금 어떤 사인을 바탕으로 내가 떠나야 될 때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사실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만 해, 아니면 그때 떠났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우리가 나중에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몇몇 친구들은 이제 알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떠나야만 했던 상황이 놓인 적이 있는데, 떠난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떠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놈의 직장, 이놈의 집구석, 내가 언제 떠나나. 가슴 한편에는 항상 그 사직서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야기했듯 떠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무엇을 향해, 어느 방향을 향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그 방향을 자꾸 움직여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의 방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우리가 떠남의 때, 이 떠남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고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는다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다 이제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가 좋으면 잘한 거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제 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떠난 이후에 결과가 좋으면 그때 잘 떠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결과가 나쁘면 그때 왜 떠나가시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떠나보내서 배를 탔는데 배 탔다가 이제 폭풍 만나서 이제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떠남이었을까요? 야고보 사도와 숱한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순종해서 집을 떠났지만 떠난 결과 칼에 또 불에 죽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떠남이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죠. 잘못된 떠남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공감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의 앞에 놓이게 되면 딱 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죠. 확실하게 알고 있죠. 십자가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죠. 그렇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 되면 또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나의 완전한 실패나 이제 절망으로 인식되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혹은 잘못될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떠남에 대해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죠. 도리어 그 떠남의 시간을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생각할 때 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것은 온전히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에게 영원히 순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확실한 약속을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닥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1장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새로운 곳으로 떠남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죠. 이 두 가지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떠난다는 그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현재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미래의 비전이 만나게 될 때 떠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재가 더 좋다면 우리는 못 떠난 거죠. 그리고 현재가 충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떠나려고 보는 시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때죠.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충만한 영향이 있고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미래에 대한 완전한 비전으로 세워지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이야말로 여리고로 진군할 때라고 결정하게 만든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2016년 6월에 한 2주 정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미 졸업했던 신학교에 이제 얹혀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한 주 정도 머물면서 성경의 흔적과 역사들을 직접 경험해 봤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것은 이제 비아 돌로로사는 아니었어요. 도리어 제가 깊이 묵상하고
설교의 본문이 있던 장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던 그 장소에 내가 갔을 때 그렇게 이제 인상 깊더라고요. 몇 번이고 상상하고 또 주님과 계속 대화하던 그 장소에 내가 갔을 때 주님, 이곳이군요.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이제야 내가 눈앞으로 봅니다. 이랬던 기억이 있고, 반대로 가장 인상적이지 않아 강렬하지 않게 반대적으로 인상 깊었던 곳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서, 제가 갔던 데가 그때 건기였거든요. 정말 앞에서 말했던 장소와 반대의 느낌으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순식간에 버스를 타고 순식간에 요단을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 건넜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건넌 기억이 있어서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 드디어 우리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요단을 지금 건너고자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었죠. 이제 강을 건넜다는 것은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이야기, 시저도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제 로마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역사, 우리에게도 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요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우리들의 요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넘게 되면 지금은 그 요단이라는 존재가 위협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때로는 초조함이지만 그것을 넘고 나면 시작될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죠.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혹시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은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보이지 않는 저 아담 성읍 변방, 거기서 한참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벽이 쌓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벽이 쌓인 그곳에 이제 물이 멈추고 그곳으로부터 흘러가던 물은 계속 흘러감으로써 이제 사해까지 흘러가게 하셔서 이 땅에 물이 없게 하셨죠. 그리고 그 한복판을 17절에는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드는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2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지만 그때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에서 라합의 집에 유숙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탐꾼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는데 그들은 이제 기적 없이 건넜었죠. 그러니까 건널 수 있는 곳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건널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건널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인 시선에서 한번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건널 수 있을 만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정들이면 모를까, 노인이나 또 어린 아이들은 건너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질문할 수 있는데, 왜 가장 건너기 힘들 때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럼 1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거두던 시기에는 항상 이제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한데 왜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칠 때 하셨을까? 그리고 가장 건너기 어려운 곳으로 가셔서 건너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건기에 건너게 하셨다면, 건기는 굉장히 물이 적고 그 좁은 지역으로 가면 충분히 이제 건널 만한 곳도 있는데, 가장 범람할 때 가장 건널 수 없는 지역으로 그들을 다 모아서 그 앞에 다 서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어느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모세가 죽은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기나 가지고 있는 전쟁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었고, 그렇다면 여호와는 과연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홍해 건너기의 경험이 없고, 여러분, 홍해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또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새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있는 땅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또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데, 새 땅에서 새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었는데 그 세대는 이미 다 이제 죽었었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세대는 홍해 건너기의 경험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고 들었던 세대는 완전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 전쟁 속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또 내 몸으로 완전히 소화되어 들어오는 것은, 말씀이 곧 실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도 들려주실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이 마치 홍해와 같은 때, 그리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으로 가게 하셔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심으로 홍해 건너기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요단을 건너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들도 역시 얼마나 신실할지, 또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들음이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도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너희의 몸으로 기억하고 너희 앞에 마치 건널 수 없는 요단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혹시나 앞으로 또 온다 할지라도 건널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라라고,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특징들이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요단을 만날 수 있는, 요단 같은 현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또 적용할 수 있고 또 똑같은 태도를 또 우리가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만 보고 가게 하십니다. 현실 대신에 언약궤만 보고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르되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지고 가게 하시죠.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같은 이제 황금 금한 항아리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가게 하시죠. 제사장들을 먼저 이제 들고 가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오게 하면서 거리를 정해 주셨어요.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km 정도 됩니다. 1km 약간 안 되는데 여기서 1km면 한 충대 정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 정도나.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언약궤는 충대 정문쯤에 있고 그거를 제가 보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멀리 있는 언약궤만 보며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로 약 1km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요단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거예요. 1km 박히니까 모르면서 요단을 건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이란 그 상태를 못 보게 하는 그 거리에서 언약궤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알고 있듯이 이미 백성들이 요단을 도착했을 때는 요단에는 물이 없는 거죠.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없어요. 마른 땅이 된 거니까 백성들은 이게 요단강인지 마른 땅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충대 정문에 갑천이 있는지 제가 뭘 있는지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요단이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언약궤만, 그 1km 앞에 있는 언약궤만 보고 가게 하시는 거죠. 뭐만 보냐면 정확하게 언약궤만 보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떨어져 가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하지만 본문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따라만 보고 오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현실에 가까이 한다고 한들, 그 문제의 바로 코앞을 본다고 한들,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심이 얼마인지 폭이 얼마인지 파악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서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현실에 가까이 가서 다 확인해야만, 내가 다 알아야만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이게 꼭 선악과와 똑같은 건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위협에 대비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야만 하죠. 그래서 다 알기 전에는 현실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안 보여도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언약궤만 믿고 가는 거죠. 내가 잘 모르지만 누가 옳기 때문이죠. 그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옳기 때문에,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분만 보고 가는 게 믿음이지,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파악하고 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마라. 너는 가까이 하지 말고 나만 봐라. 너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야 할 요단강을 보지 말고. 그리고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상으로 이제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단에 이제 그 문제에 가까이 할 필요 없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거야. 혹은
가까이 하지 않아도, 아니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알면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현실적인 판단을 해 나갑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똑똑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으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내서 열심히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나만 따라와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행할 길을 알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현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일일이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않아도 멀리서 보이는 그 언약궤만 바라보며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상황을 확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늘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그분의 말씀이 늘 거기 있는지, 그 가까이 있는지라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 뒤편에 요단의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건넜지? 어떻게 넘겼지?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넘겼지? 그럴 때 4절의 맨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것처럼 너희가 나만 보며 따라올 때 그 길을 지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하나님이 멋지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너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너희가 그 길을 잘 파악하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길의 주인은 나 여호와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거기서 많이 듣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느새 그 길 끝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보고 다 알고 가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죠. 이 길은 갈만한데, 이 길은 할만한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제 내가 하니까 나를 믿고 이제 가는 건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끝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에 의한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로 이제 부분적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작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하게 되죠. 그게 전부가 되는 거. 제 얘기인데, 제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확신도, 조그마한 사실도 그게 확신이 되면 그게 모든 거인 것처럼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에요. 날마다 처음 가는 길, 낯설고 어색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의 주인이고 우리의 앞에 친히 걸어가 계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친 광야와 물결을 보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그대 어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라는 그 사실과 현실에 매여 있다면, 그 지식에 매여 있다면 그들은 결코 깊은 곳에 물고기를 던질 수 없습니다. 던지라는 그 말씀만 봐야 던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을 그 가까이에서 보지 말고 멀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그 거리에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불안한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현실을 보지 마라고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보지 않고 삽니까? 그런데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짓눌러 버리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라고 보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때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가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약속, 또 주시는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는 요단강을 지났는지도 모른 채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도 이제 똑같은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건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온몸으로 그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즉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인데 우리 17절 말씀, 자꾸 본문에 없는 걸 읽어서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실 때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금 앞서서 가고 있죠. 그들 앞에 지금 그들을 앞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계속 물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상류는 막혀 있고 그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물은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들의 발목에 항상 발목쯤에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발목 쪽에 있는 그 물을 걸어 들어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이제 언약궤를 들고 가만히 서 있고 백성들은 다 그 막아놓은 언약궤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km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강 한바닥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들은 지나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언약궤가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고 백성을 다 건너보낸 다음에 뒤에서 보호하면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물결이 그들을 휩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찌 보면 죽음의 자리죠. 거기는 건널 수 없는 강의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물에 잠긴다는 것은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티고 서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는 그 죽음이 없는 거죠. 그 죽음은 더 이상 없고 백성들은 일상처럼 그 죽음을 지나갑니다. 죽음이 일상처럼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그 일상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죽음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위험을 다 지나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오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 찬양대 가사에도 나왔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맞나요? 그렇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하셨었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2000규빗 앞에서 먼저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죽음의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온전히 다 끝났을 때 우리를 온전한 보호를 하심으로 물 밖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물 한가운데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죽는 그 자리, 내 자아가 죽는 그 자리, 내 생각이 죽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과 다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의 생각의 죽음, 우리의 자아의 죽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한 걸음의 이제 시작이 되는 순간이요. 세 번째로 제사장들의 순종에 관해서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들은 먼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발자국 내딛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리더십들이 참 많은데,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헌신을 해요. 이 헌신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헌신들이 엄청난 의지와 희생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하는 헌신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도분들이 전도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인사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미안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의 물이 점점 들어들고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화하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현장은 오직 제사장들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수고를 했지만, 그 헌신과 봉사를 했지만,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직접 경험했던 그 순간은 그들만 경험했던 거죠. 앞서가는 그들만 경험했던 일인데,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멀리 그 강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본 것도 제사장들만 본 거죠. 여러분, 먼저 걸어가는 제사장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할 수 없게끔,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미안하다고 했다면 왜 했냐면, 저는 헌신할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많은 시간을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제가 했던 것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수고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아왔죠.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로 헌신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헌신해야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짓과 발짓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놀랍게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한 헌신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 뒤를 따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가 먼저 가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쁘고 행복한 헌신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섬기고 있든 우리가 헌신할 때 나는 열심히 에너지를 쓰고, 나는 쓴 만큼 지치고 고갈되고, 다음 텀에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좀 쉴게요, 이런 상투적인 반복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 노동은 힘을 빼지만 운동은 힘을 얻는 거잖아요. 힘이 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이제 힘이 필요하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정기적으로 쉴 필요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쉬는 날에 카톡 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의 헌신이 이런 방식이길 바랍니다. 섬기는데 힘이 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설교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나도 못했는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결국 이 돌들은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냐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증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증표가 뭡니까? 가장 위대한 증표, 성찬이 있겠는데,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뼈와 피와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은, 성찬이 그것이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증표인 거죠.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증표는 그들의 삶에 새겨진 증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증표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박솔 전도사가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오랫동안 남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몸부림이 내 온몸에 쥐어 짜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그 예수님은 남아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증표로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걸 건넜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건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가게 하셨고, 먼저 가서 계셨고, 거기서 날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증인이 되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은 뭐냐는 것은, 이 돌은 질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질문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잘 되게 하셨다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믿고 갔다는 그 하나님만 남겨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멋지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요단을 건너면서 저에게 준 마음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인데, 그분이 가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다 파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우리 인생길에 요단과 같은 현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강물이 우리를 앞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넘지 못할 거야 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강, 이 강을 넘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철과 병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 하지만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앞서가고 있고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라와라. 요단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그걸 흔들 만한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를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증표가 돼서 써내려가는 우리 청년 대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